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우리 새벽주일 기도회 2주차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합니다. 마지막 주차인데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응답 역사도 일어나기를. 가정교회 청소년 목장 연합 캠프에 참여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만 와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전인격이 당신을 향하고 아버지 하나 또 내일부터 시작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아버지 세상의 날들을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 주의 아버지 격려의 음성도 아버지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정치인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 자리에 지금 이 시대에 세워주셨는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은 아버지 국론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세워주신 아버지 한국교회는 교회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 빛으로 소금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겹칠 기도회 2주차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곳저곳에서 기도 응답의 역사도 아버지 들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남은 5일 또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온 교회가 기도로 아버지 하나 2023년도를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가정교회 청소년 목장 연합 캠프에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 교육자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 그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가정교회 목장으로 아버지 전환하는 일에 큰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붙들어 주시는 귀한 아버지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자녀들을 보내놓고 아버지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이 없이는 우리 청지기의 삶을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펴놓으시고 발췌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전체 부분인데 발췌된 부분 1절부터 8절까지에서도 발췌된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우리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황금 복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머무나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인격을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할 또 아버지 세상의 날들에 필요한 용기와 또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소원하시는 말씀, 또 아버지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새겹줄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숙하진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아버지 하나 행복을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부터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하나 기도응답의 역사도 들려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 기쁨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환경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연합 캠프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300명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비하신 은혜가 내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 올해 우리 중고등부가 목장 체제로 전환하는 일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고 싶어도 아버지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의 궁극적인 치료는 당신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을 아버지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치료의 광선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들,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의 문들, 아버지 결혼의 문들, 태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혹시라도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올해는 꼭 돌아올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물질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 청지기의 삶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서 주셨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신년 새겹실 기도 1주차 아주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차량과 방송과 또 찬양과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또 헌신해 주신 분들이 또 간식까지 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섬겨주시면서 아름다운 새벽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가되신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내주시고 또 개근하신 주는 이제 마지막 날에 그 금요일이죠. 조장이 조원들의 셀프 출석부 걷어가지고 이제 스테플러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주시면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이제 또 시상도 하고 그렇게
뭐 별거는 아닌데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또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개근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되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상 공동의회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등록교인 중에 세례교인이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선교회원 필경대에 있는 신청서 이용하셔서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횡성의 웰리힐리 유스호스텔에서 전국 가정교회 청소년 목장 연합 캠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교회 모습을 보고 또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올해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가정교회 목장 체제로 전환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또 우리 친구들이 먼저 또 은혜를 받고 오기를 바랍니다. 학생 18명, 또 오관수 목사님, 그리고 박재규 선생님 이렇게 20명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경통독, 올해는 말씀 보아 찾기로 성경통독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목장이 함께 하시면 더 끝까지 하실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또 목장에서 나눔도 갖고 그러시면 좋습니다. 아이들도 하게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말씀 직접 지난주에 가격을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000원으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됐고요. 목자님이 로비에서 신청하신 권수대로 이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시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목자님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신청하신 권수 받아가시면 되고요. 목장을 아직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 20명 있습니다. 이름 다 로비에 가면 자기 이름이 거기 이미 적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구입하시면 되고, 신청은 못했는데 오늘 좀 사고 싶으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름 적어 놓으시면 또 이름 적으시면 다음 주에 바로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153 기도 요원, 담임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53초씩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81명의 153 기도요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한 달 동안 신청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다음 주에 딱 이렇게 당일이 되어서 혹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가정 예배 순서지 미리 마련해 드렸습니다. 가져가셔서 설 명절 때 꼭 예배 드리시고요. 설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것은 교회 예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날도 다음 주일에도 그대로 드리고요. 또 월요일부터 새벽기도도 뭐 그대로 드리고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기도함 이용하시고요. 모임 예수영전 모임 9기가 2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1월 총목자 모임 28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9기 새가족들이 이번에는 한 3명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한 5명 정도는 그 자리에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영전 모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배당 본관 및 교육관 청소에 아직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화장실 옆에 이렇게 한 명만 지금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관 같은데 한 명이 다 1년 동안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라도 좀 적어주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박향춘 집사님 태국 빡청 목장 선택하셨고요. 이정현 고영미 집사님 필리핀 민다나오 목장, 분가 목장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성감송 같이 해볼게요. 지난주 겁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외우신 분들 한번 눈을 감고 하시면 됩니다. 시작.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랬으면 좋겠죠. 꿀보다 더 달았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이번 주 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언 26장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달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자들 중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믿음이 자라는 분들도 있고 또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신앙의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0년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한결같음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지키셔서 1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성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과 성장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믿음이 성장하시는 분들은 틀을 깨는 분들이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틀을 절대 깨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전자는 도전하는 분들이시고 후자는 안주하시는 분들입니다. 도전을 하면서 내가 정한 틀을 깨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깨기도 해야 되고 또 외부의 어떤 것들이 그 틀을 깨뜨리고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단기적 손해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만의 그 틀을 깨는 분들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틀을 깨지 않으시는 분들은 틀이 부서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전해 보이기는 하는데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주하면 안전하지만 성장은 없다. 안주하면 안전하지만 성장은 없다. 제가 그 뒤에 말을 좀 더 붙여본다면 그 안전마저도 참된 안전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그 신앙생활이 뭐라 그럴까요? 젠틀해요. 이런 분들은 남에게 팩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특세도 했는데 계속 하고 있지만 특세를 하는데 차편이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교회 차량도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또 코스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못 해드리는데 그런데 누가 내가 그 방면에 사니까 카풀을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남에게 패 끼치면서까지 새벽 기도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남의 생활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당연히 남이 공동체가 교회가 내가 정해놓은 내 삶의 그 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외부의 도전이 없으면 절대 자라지 않으므로 이런 분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생명의 삶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지 않으시고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 정말 못 감당할 것 같은 시험일 때, 정말 못 감당할 것 같은 어려움일 때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뭐 견뎌낼 수 있어. 이런 고난이 아니라 정말 나 죽을 것 같다.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정말 요새. 이 정도의 고난이 와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운동 얘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턱걸이를 10개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3개도 못할걸요. 내 그 10개가 내 한계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내 틀입니다. 그러니까 10개만 하고 늘 내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의 근육은 딱딱해지기는 하는데 근육의 량은 근력은 늘지 않는다. 이건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개가 아니라 1개 더 하려고 해봅니다. 10개에 익숙한 내 몸인데 1개를 더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정말 안 올라갈걸요? 근육이 파열되는 것 같을걸요? 하지만 어떻게든 그 익숙한 10개의 틀을 깨고 하나를 더 해보려고 할 때 내 몸이 놀라가지고 무슨 호르몬을 그때 분비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내 몸의 근력이 늘어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한 내 틀을 깰 때 믿음은 자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민수기 6장은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인데요. 전체가 나실인에 관한 본문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향해서 광야를 행군해야 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는 성막을 너희들의 행군 대열의 중심에 놔라. 중심에 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 한 해 우리도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그 중심에 있게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죠. 지난주에 말씀 보아 찾기로 성경 통독을 해보자 그랬더니 신청해 주신 분이 102명인가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1주 만에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권 제작을 했고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은 시민이 되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요, 정말 부러운 나라긴 해요. 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링컨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은 시민이 되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더 좋은 아버지와 남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좋은 어머니와 아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중심에 놓아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내 중심에 놓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내 삶의 우선순위, 시간적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으세요?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좀 따라해 보셔야 되는데 영어예요. 잘 따라해 하셔야 돼요. No Bible,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점심을 먹지 않겠다. 그럼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수련회 때 그거 있잖아요. 요절 안 해오면 밥 안 주는 거. 그거 자꾸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삶을 성경에 그렇게 우선순위에 놓겠다. 내가 뭐 성인이지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들의 광야 인생길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행군 대열의 중심에 놓으라는 설명이 끝난 다음에 민수기 5장으로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거해야 될 것들이 나와요. 이 순서가 당연한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분을 내 삶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삶에서 부정한 것들은 제거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나병, 또 유출병, 시체 만진 사람들은 다 진영 밖으로 일단 나가야 돼요. 물론 이제 병 나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시체 만졌어도 기간 지나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된 생활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자꾸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11절부터 31절까지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는 나병, 시체 만진 사람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나병 걸렸어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겉으로 드러난 부정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11절부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부정도 제거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길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부부 사이의 부정이에요. 바람핀 거 이런 것. 그렇죠. 부부 사이의 일 제일 은밀한 거잖아요. 제일 은밀한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여튼 신학의 성장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몰아낼 때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의 광야 인생길의 행진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올해도 성경을 통독할 겁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권면하신 거네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네. 말씀 보아 하나 찾아가지고 이걸 내 삶에서 몰아내야 될 거 몰아내자. 끊을 거 이제 끊자 라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숫자로 말씀드려보자면 성경을 그냥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 읽었으니까 한 30% 믿음이 성장하실 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에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60% 정도 믿음이 성장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자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서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는 거, 이것도 되게 잘하시는 거죠. 하지만 몰아냈으면 이제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채움의 영성이거든요. 몰아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워야죠. 그래서 나시린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나시린 제도로 채우고. 여러분, 나시린 하면 우리들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의 어머니는 불임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13장 5절 사사기,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나오죠. 나시린이라는 것은 거의 음역을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도 나지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지르는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나자르는 바쳐지다, 성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쳐진 나시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시린 하면 삼손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삼손은 방금 읽은 구절처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즉 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렇게 알고 있어서 나시린 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니까 되게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첫째 오해는 뭐냐면, 나시린은 삼손처럼 무슨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남자나 여자가. 이 시대에는 죄송하지만 여자의 인권이 전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인데도 남자나 여자가 다 나시린 될 수 있다라는 말은 everyone이에요. 모든 사람 다 될 수 있다, 나시린이. 두 번째, 나시린은 삼손처럼 타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삼손은 타의에 의해서죠.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나시린 됐으니까 타의죠. 하지만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누가 헌신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 그 본인이. 누가 강제로 너 나시린 돼, 그런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가 스스로 나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좀 바쳐봐야지, 헌신해봐야지 라고 자원하는 거, 스스로 자원하는 거, 이게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시린은 삼손처럼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6장 4절,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시린으로 살 거다, 어떻게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오늘 처음으로 내가 나시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오해였구나 라고 알게 되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 틀을 깨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틀을 깨고 싶지 않은 이유는 늘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하는 게 편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은 좀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에서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을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특별한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물론 이 말이 무슨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무슨 행사,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누누이 강조하는 내가 정한 틀을 깨는 특별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서원을 안 해도 가나안에 가는 거 지장 없어요. 특별한 서원을 안 해도 천국 가는 거 지장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때로 특별한 서원을 하면서 살면 이 광야 여정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이 이 나시린 서원을 특별한 서원이라고 했을까요? 일단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에게 어떤 것이 지킬 것으로 요구되는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6장 3절,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말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이게 되는데, 포도는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씨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규제가 엄격하죠. 물론 포도가 특별한 과일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주 같은 것도 다른 과일로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과일주로. 유독 포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가 가나안의 대표적 농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물질 만능주의, 타락한 문화를 상징하는 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에게 포도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철저하게 살아라. 씨까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6장 5절이죠.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삼손하면 뭐가 떠올라요? 긴 머리카락이 떠오르죠. 이건 또 왜 이런 규정을 만드셨을까요? 일단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를 때가 됐는데도 안 자르고 계속 길면은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머리가 점점 길어요. 원래 그렇게 안 길었던 사람이 점점 길어. 그럼 나시린 서약해서 그렇구나. 나시린 서약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선의의 감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의의 감시를 받게 함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보다 내가 철저하게 이행해야지 라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았겠죠. 세 번째는 6장 6절입니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즉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역시도 아까 포도를 멀리하라는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체가 꼭 위생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여러분 가족들은 입관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알코올로 깨끗이 소독해 놨습니다. 그 시신을.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한번 만져보세요. 악수하세요. 또는 뭐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잖아요. 하지만 나시린 서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시신은 물론이고 가족의 장례조차 못 가요. 가족의 장례조차. 7절 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즉 위생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징적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럼 생명과 가장 반대에 있는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죽음과 접촉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죽음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시린 서약이 되게 센 게 제사장들도 말이죠. 이 구별된 제사장들도 직계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는 장례식에 참여해도 돼요. 구별된 제사장일지라도 한 사람만 안 되는데 대제사장만 안 돼요. 대제사장은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나시린 서약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수준을 요구한다라는 면에서 정말 세요. 정말 세고 특별한 서원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민수기 6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수기 6장을 자세하게 읽지 않았을 때는 6장 마지막 부분만 좋아했거든요. 6장 마지막 부분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신년 주일에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말씀에 자기 이름 넣어서 축복하기 숙제 내드렸었죠. 저는 이 말씀에도 제 이름 넣고 아내 이름 넣고 제 가족 이름 넣어서 일주일에 새벽 기도 때 한 2번 정도는 꼭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은요, 민수기 6장 소위 말해서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거든요. 구약의 축도라고 불릴 만큼 특별한 복이 농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봤더니 민수기 6장 나시린 서원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특별한 가문에서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들처럼 죽을 때까지 한평생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할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한 기간만이라도는 하고 싶어요. 어느 한 기간만이라도 포도도 먹지 않고 머리카락도 안 자르고 혹시 그 기간에 내 가족이 죽어도 장례식에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참석하지 않기로. 되게 세지만
한번 어느 한 기간만이라도 특별한 결단을 한번 해보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라고 하면 자신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하지만 어느 한 기간 동안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보려는 경험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렇게 내 자신의 틀 안에서만 앞으로도 계속 갇혀 살면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할 신앙생활의 깊은 행복의 경지를 맛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두려워서 깨지 못했던 자신만의 틀을 깨보려는 남성과 여성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애송하는 민수기 6장 마지막 부분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저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왜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했을까? 물론 이 세 가지의 서원 내용이 특별하니까 특별한 서원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특별한 복이 농축되어 있는 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복을 받을 서원이니까 나시린 서원을 특별한 서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올 한 해 이런 특별한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10번은 더 소리내서 읽었을 거예요. 컴퓨터로 치다가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을, 그렇구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을. 남자나 여자가 곧 보통 사람을 말하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남자나 여자.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서 두 번째 주일 설교를 뭐를 갖고 했냐면 헌신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그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헌신에 대한 오해를 풀자. 헌신에 대한 오해를 풀자. 이거였습니다. 자꾸 헌신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니까, 나는 바쁜데,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자꾸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내가 크게 선심 쓰는 것처럼 교회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올해도 좀 헌신해 주세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꾸 짐으로 갖게 되는 거죠. 짐으로 갖게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헌신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헌신은 무엇일까? 드릴 헌의 몸신이잖아요. 드릴 헌의 몸을 드리는 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나자르라는 말입니다. 나자르. 그런데 내가 선심 쓰듯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당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해서 바치는 거예요 라고 바쳤는데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야,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니 내가 더 고마워,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거.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한마디로 천국에 상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이게 헌신이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이게 헌신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민수기 6장을 읽으니까 비로소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특별히 6장 12절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머리카락 자르지 말아라 뭐 이런 건 다 아는 거니까 이해가 다 됐는데, 13절부터 21절까지가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됐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요, 일정 기간 나시린 서원을 하고 이제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이제 그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죠. 일상으로. 이젠 포도도 먹어도 되고 머리카락 잘라도 되고 장례식 참석해도 돼요. 하나님, 저 한 달 동안 거룩하게 사느라 고생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정말 고역이었어요. 친구들이 놀자 그러는데 놀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참았어요. 한 달 동안 나시린 기간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반대예요. 일단 나시린으로 사는 기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절차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나시린 기간 끝났으니까 아이고 속 시원하다 뭐 룰루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하냐면 번제 드려야 되고 속죄제 드려야 되고 화목제 드려야 되고 소제 드려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동물이 일단은 순양이 일단 2마리, 그다음에 암양이 1마리, 밀가루, 기름, 무교병. 그래서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비용도.
그럼 왜 나실인으로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바치며 드리며 살았잖아요. 한 달 동안. 예.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나실인 서약을 끝났는데 왜 또 이렇게 많이 드려야 돼요? 그렇게 헌신한 기간이 끝났으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야, 너 헌신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해줄게,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헌신의 진정한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헌신하면서 하나님만 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시는 이 풍성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라도 특별한 일을 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헌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힘 닿는 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지난주 세겹줄 일주 차이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소명은 다양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가정에서도 소명이 있고 생업에서도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가정, 직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라 그런 것은 비신자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외에, 이 두 가지 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하면서 남을 섬기는 기쁨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이 말이 옛날에는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 말은 알겠는데 진짜 잘 체험은 못했는데 섬겨보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그 일을 하면서 대가를 뛰어넘는 인생의 행복이 뭔지도 알게 됐어요. 직장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보수를 초월해서 일해보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실인 서약을 종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이 네 가지 제사 말고 자신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더 할게요, 더 감사의 예물 드릴게요, 그러면서 감사 제사를 올렸던 거예요. 특별히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 그래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번제였거든요. 근데 이 번제를 나실인 서약을 할 때 해야죠. 나실인 서약을 할 때 안 하고 나실인 끝날 때 했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나실인으로 사는 기간은 끝났지만 하나님 이 기간이 끝났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습니다. 이 기간은 끝났지만 내 인생 전부를, 내 남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번제처럼 드리고 바치며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강단에서 광고만 하시면 성도들 안 합니다. 부교육자들 시키셔서 전화도 돌리시고 집사님 아니면 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부탁도 하시고 그러셔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저는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우리들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이 가치 있는 기회를 내가 중간에 싸구려 같은 것으로 만들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없는 것 같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으로 헌신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좋은 사람이 건강으로 헌신하는 거 할 수 있죠.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이 시간으로 헌신하는 거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뭐냐면 없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청소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들이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특별한 복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실인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레위인이 헌신한다. 레위인이 헌신을 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레위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죠.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하시네 이래요? 목사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도 아닌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일정 기간을 그동안 익숙했던 자신의 틀을 깨고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이런 나실인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을 것인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보루 같은 거였어요. 자기 삶이 조금 나태해질 때 그렇게 나실인 서약을 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레위인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사냐? 내가 알기로는 저분 건강도 안 좋은데 저렇게 헌신을 하네.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 너무 바빠가지고 잠도 몇 시간 못 잔다는데 저렇게 헌신을 하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케 되었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단단하게 나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그 틀을 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익숙한 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큰 착각입니다. 그 틀이 부서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성벽이 여러분들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이번 새벽질 기도에 하시는 거 나실인 서약하신 거예요. 2023년도 내가 화장실 청소 한 군데 하겠다, 이거 나실인 서약하신 거예요. 왜요? 집에 화장실 청소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서원을 하신 거라고요 지금. 평생토록 새벽 기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특별하게 한번 특별한 서원을 해보면 내 정한 틀 한번 내가 깨보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말씀 보아 찾기로 성경 통독해보겠다, 이것도 나실인 서약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목장 생활하면서 신약교회 성도가 한번 되어보겠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나요? 저는 가정교회를 교회 성장 수단과 교회의 시스템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래도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이 가정교회가 신약교회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싫으니까 목장 선택 안 한다 그러지 말고, 이것도 내가 한번 신약교회 성도가 되어보자 라고 나실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강제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신앙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 한 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색함 가운데서 자랍니다.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고, 어색하지만 한번 만나보고, 어색하지만 한번 시도해 볼 때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특별한 서원은 무엇인지, 곧 내가 깨야 할 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속에 너 내가 말해주기 전에도 이건지 알잖아, 너가 깨야 할 틀 이건지 너가 이미 알고 있잖아, 이제 결단해라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안에 주역잡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또 아버지 찬양하며 말씀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저희들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틀을 깨면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 찾아오시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복과 아버지 신앙생활에 아버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틀을 깨며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틀을 깨며 목장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틀을 깨면서 아버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기회 아버지 10분 이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